이 에스겔은 그 당시에 나이가 방년 25세.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거발 강가에서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바로 BC 한 593년 정도 되는데요,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암울한 한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했던 그 한 시대,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필리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다, 아프다, 망한다,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지만 너희가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엄난한 죄에서 돌아서라. 심판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뒤에 다가올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한다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죽겠다 그럽니다. 돌아갑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암울한 시대에 젊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었던 이 희망의 메시지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내년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아서 이 47장 9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그곳에 통해서 뭐를 우리가 배울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가 나를,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어디에서 물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지는 어디여야 하는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는 마치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 필리핀 마닐라라는 곳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잘 모르는 이곳에 와서 외롭게 악전고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중심지는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는가? 이 물은 생명수를 뜻하거든요. 그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는 늘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고치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치료,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심령의 감정의 이 상한 감정의 치유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야말로 말씀이 선포되고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then you will be witnesses in Jerusalem and Judea and Samaria.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마닐라 땅에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당도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필리핀 사람들과 한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바로 그것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됐다. 헬라인은 이방인, 젠타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Jews and Gentile, 이방인과 헬라인,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특별히 첫 번째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 복음이 바로 이 올티가스뿐만 아니라 이 메트로 마닐라 14개 시를, 그리고 전 필리핀에 있는 1500씩의 뮤니시팔리티를, 79개의 프로빈스를, 그리고 45,000개의 바람가이에 바로 이것이 흘러 들어가서 동서남북으로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접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로 거룩한 성례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주의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몸을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생명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어디에서 세상에 교회 빼고 그런 생명복음이 전해진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그러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먼저는 발목을 적셔요. 조금 더 가다 무릎을 적셔요. 그리고 허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온몸을 적셔요. 점진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From Jerusalem, Judea and Samaria and the end of the earth. 점차 우리가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이 바로 이 메트로 마닐라와 1억의 인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사도행전 32장이 써지고, 아멘이시죠? 그것이 결국은 아시안 10개국 6억 5천회까지 흘러들어가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바로 그것이 생명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예배당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수라고 그래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내적 치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는 역사들을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이곳저곳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가면 양육 제대로 교인 되기도 좀 힘들다네 이래가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양육 안 받으면 교인 되기도 힘들다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사실 새로운 탈을 구태의연한 탈을 벗어버리고 그 조그마고 힘도 없는 교회가 아시안 10개국을 좀 선포하면서 뜨겁게 지금 불꽃이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가 저 얘기에만 들릴까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탄도 우리 교회를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갱성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생명 공동체를 여러분 잘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분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 가정이 살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생명의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마른 자는 와서 누구든지 마시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시라. 우리가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이 얘기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믿으면 이제 그분에게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 아는 사람에게도 교회 다니는 걸 분명히 아는데 한 번도 얘기 못하고 술잔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건배하면 금세 뭐 내가 교회 다니는지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더 큰 소리 빵 이렇게 내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021년도에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비전을 아무리 찾으려고 좀 뒤졌는데 이거는 못 찾고 사실은 이제 큰 배에서 기중기로 보니까 쇠는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그물이 저게 아니고 새 그물로 돼 있는 이것을 기중기를 탁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왜 고기가 다 죽어요? 도망을 안 가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물은 줄줄줄줄 흐르는데 고기는 다 죽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았죠. 저 죽어가는 고기를 누가 살릴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주님 왜 이렇게 다 죽었죠? 이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시안 10개국 그 가는 바닷길이네요. 고기가 다 죽었네요. 그럼 누군가는 살려야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어부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예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바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파트너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제가 바빠요 하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바란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분 밑으로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딱 앉고 주님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 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이러면 내 인생의 한 핸들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왔어요. 브레이크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좌우의 백미라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드리는 순간 여러분 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최고의 운전수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최고의 운전수예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예배요, 경배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exaltation.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구경하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을 봐라 아들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러면 보면서 우리는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스트레스 프리. 얼마나 그럼 주님이 가고 싶은데 사과 안 나는 곳 가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운전석에 그분 앉아있으니까, 조수석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두려운 것을 가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사는 거예요. 이리떼가 아무리 가까이 와 있어도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2021년도를 살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여러분 좀 불량스럽고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 언홀리한 것들은 다 끌어내서 청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우리를 점점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예루살렘. 아까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마찬가지죠. 스가랴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바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스가랴, 에스겔 전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리빌 해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프라피사이라는 뜻은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똑같은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해로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가 흐를 것이라. 구원의 생수가 메시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다시 올 그때까지 지금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의 찬양이 올려지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솟아나서, 여기서는 보면 솟아난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겠죠. 흘러간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와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가 와서 상큼한 걸 느끼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요엘서에도 보니까 똑같이 요엘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In that day.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요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바로 이 구약시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즉 500년, 약 600년, 이 700년 이 사이에 쓰여졌던 선지사를 통해서 쓰여졌던 이 선지서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구약에서 끊임없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두 번째, 성전 문지방의 그 생명수는 예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가리켜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좁은 뜻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을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깁니까? 예수의 보혈.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사망 선고에서 생명의, 새 생명의 선고로 우리를 바꿔주기,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바로 보혈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구약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신이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뛰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오직 동물 제사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것은 뭐로 바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성만찬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두 팔과 두 다리와 옆구리에 창이 찔린 내 몸을 기억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이 내 몸에 피와 살을 다 흘린 것은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자는, 성소로 나가는 자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족속과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살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바로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전 안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뭐를 또 뜻하냐면 좀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교회 중심,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 두 번째,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살리는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넓은 의미로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줄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빨간 줄로 제가 다 하나씩 쳐서 바꾸고 줄 꺾고 색깔 입히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왜? 이게서 선포가,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 줍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powerful. living,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living,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표현해놨어요. 이 로고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 와서는 특별히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메모하시고 그냥 딱 사진도 찍으시고 오늘 저거 좀 집에 가서 묵상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딱 받아 먹어야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에 갈증이 없죠.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갈증, 이 hunger, thirst,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와이프 외에 다른 여자를 찾고 어디 이상한 무슨 카지노 가갖고 뭘 땡기고 앉았고. 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뭐 물질 좀 본다 그러면 자기 정조도 팔아버리고 자기 신념도 팔아먹어버리고. 왜?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세상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건 영원한 것, 완전히 채워지는 이것을 찾을 때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데, 일시적인 것 갖고 채우려니까 돌아서니까 그 다음날 또 컴컴하니까 옷 쫙 빼입고 또 그 길 나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므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너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라.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헛거예요. 영과 혼을 찔러 소생시킵니다. 이 말씀이 살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욕구를 판단하는 판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을 통찰력으로 인도해주고요, 분별력으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 모든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fear of the Lord.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예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씀 읽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판단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 번째,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 생명복음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온갖 노트에다 막 기록하고, 그때부터는 놀라운 이제 변화가.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변화는 뭐냐면 바로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12개도 못 외우면 어떡합니까? 한 달에 한 구절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 그리고 언제 300구절 외우겠어요? 300구절 끝나고 나면 1000구절 갈 건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좌우가에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변화의 삶입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빨리 묻으세요. 새 사람으로 일어나고, 바로 죽음의 바다 같은 사회가 아주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의 바다가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 성전 문지방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강 좌우가에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놀라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쪽으로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살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시안 10개국을 그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돼요? 약재료.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이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찾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사여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내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생명 살리는 교회, 오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니라. 바로 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받아먹고 또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달고 성소를 통해서 나온 이것을 통해서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때 아시안 10개국의 생명의 역사가 한 페이지 새로 써여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가능하면 수요 예배라도 한 번씩이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배기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신에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처럼. 그 수요 예배 정말 안 나오면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안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만이라도 하루 나와서 정말 중간에 6m를 그냥 건너뛰려면 멀잖아요. 3m만 좀 뛰고 3m를 또 뛰면 되잖아. 그게 수요 예배지. 와서 성령 기도.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땅 필리핀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져서 이것이 아시아를 두드리고 어둠의 역사가 몰아내고 그리고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거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일어나라 그러는데 누워있는데,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캄캄한 곳에서 들어 누워있는데, Arise and shine 하는데 그거 뭐 구호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이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정말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접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발목만 그냥 옷자락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년 또 나가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나요? 2021년도
새로운 희망의 해, 생명의 해, 살리는 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하고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비우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이라도 한번 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엌에 가서 한번 그 해볼랍니까?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예배 보러 오지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 씻으러 오는 분들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화장실에 들어온 휴지 그분들 비우라고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할 때 진정 우리 교회의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다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삶. 구원의 원천 어디에서 오나? 바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명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좁은 의미에서는 보혈 성령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 영적 전쟁, 내적 치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리더십, 세계관, 이렇게 해서 5가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이어나가서 내년 3년 동안 우리가 단단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면 바람가이가 변합니다. 여러분 바람가이가 변하면요 시가 변해요. 시가 변하면 메트로 마닐라가 변합니다. 그러면 메트로 마닐라가 변하면 필리핀의 비사야, 민다나오, 루손이 변합니다. 그러면 필리핀이 변하면 아시안 10개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그 부흥은 어느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바로 이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은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원 행조 오늘 보니까 너무 핸섬하더라고. 근데 전에는 좀 별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제가 놀랐어요. 그 생각이 바뀌라 그랬더니 얼굴부터 미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자꾸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역사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이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운명이 천국 가는 천국 열차를 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